오늘 본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원합니다. 그 지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진리생활 하다가 주님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 들림받고 또 부활체를 얻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까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 3년 반 동안에 사탄이 유대인을 핍박할 것을 13절로 17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내쫓김 받은 사탄은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때가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크게 분노해서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말은 유대인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유대인을 핍박해요. 본문에서 첫째로 그것은 사탄은 자신이 죄악 세상으로 내어 던짐받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자기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했지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거처할 곳을 확보하지 못하여 세상으로 내던짐을 받았는데 이것을 알고는 이에 분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내어 쫓긴 것은 에볼라데로 9절에 던짐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핍박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해서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이 남자를 낳은 여자, 즉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은 믿는 유대인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대 환란은 야곱의 환란, 유대인들이 받을 환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죠. 이방 교회에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 얻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아멘. 면하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학설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고 학설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지킨 이방인들은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부활과 휴거의 사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과 같이 신령체를 얻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을 전에 부활과 휴거의 사건으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학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지식의 지배를 받아야지 학문적이나 학설이나 이런 것에 지배를 받으면 성경을 오해하고 오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야곱의 환란이다. 14만 4천인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숫자를 가지고 왜 한국 땅에서 우려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간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루 2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재림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림이 아니고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재림을 강림으로, 강림을 재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용은 적그리스도를 처부수러 온다. 그러면은 재림이고 성도들을 데리러 온다. 그러면은 강림입니다. 공중까지 카타바이노, 파루시아, 재림, 카타바이노, 강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라고 개역 한글은 수동태로 번역을 했지만 본문에는 능동태로서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보장받지 못함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심은 그러니까 이단의 14만 4천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설을 믿으니까 14만 4천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야만 구원 얻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와 양들을 다 데리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슬픔입니다.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그리고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방임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전에 남을 필요도 없지만 남아서도 안 됩니다. 환난 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리로 잘하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 살은 것이 있으면,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표정 관리 안 된 것이 있으면, 마음에 어딘가 대인관계에서 불편하면, 대신관계에서도 불편하면 회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좋은 건데, 회개하세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그러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믿으면 구원인데 뭘 회개할 게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하면서 어디 아프신가 봐 우리 목사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조건 중에 하나가 진리 생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알면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죠. 할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인데 잘 믿어봅시다예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에이소테리아.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할이 안으로 천국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사시고 소극적으로는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돼요. 근데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진리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고 세마포 단장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으로 잘 섬기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회개가 안 돼요. 말씀 모르면.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해요. 고집이 세요. 큰 소리 해요. 표정 관리를 잘 못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철학으로, 상담학으로, 기독교 상담학으로, 기독교 심리학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14절의 말씀입니다. 광야로 피하도록 독수리 날개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사탄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피하도록 독수리의 두 날개들을 주셔서 전 3년 반때 피했던 광야로 신속하게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세상으로 던진받은 용이며 마귀이자 사탄이자 처음 뱀이 유대인들을 핍박하자 유대인들을 사탄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 광야로 피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광야로 피할 수 있도록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독수리 날개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나르듯이 애굽에서 시내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나르듯이 애굽에서 시내 광야로 인도해 놨다고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을 광야로 피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을 머무르게 하고 혼미케 해서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갈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했을 때에 하나님 동서남북의 문이 다 닫혀 있을 때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범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고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을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간섭하심을,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그 계산기밖에 없어요. 큰 계산기. 이걸 대출을 받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온갖 머리를 굴리지만 동서남북을 다 막아놓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그때는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는요,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요,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매달리실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거울로 비춰보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던짐을 받은 사탄에게 핍박을 받자 하나님께서 주신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신속하게 피하여 전산년 반 동안 피했던 자기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전에 피했던 곳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날아가서 자기 처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자기 곳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스톤, 토론, 아우테스로 정관사가 있어서 자기가 그 처소로 광야에 이미 유대인의 처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전산년 때 피했던 곳,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산년 반 때에 피했던 때와 달리 광야 안에서 양육을 위한 자기 처소를 마련해 놓았던 곳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첫 단추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흐트러져 버립니다. 까먹어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과 처음 약속, 처음 신앙, 이것을 계속해서 진단하시고 정돈해 놓으셔야 합니다. 처음 훈련받았던 곳, 처음 양육받았던 곳으로 주님은 다시 보내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신속하게 날아가서 그 처소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사탄의 얼굴을 피하여 양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냐? 유대인 모두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메시아 신앙으로 바뀐 자들, 그리고 14만 4천인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과천에 있는 그들은
또 우리 집 옆에도 있더라고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독수리 날개가 모자라서 그런지 20만이 넘으니까 시험을 친대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 3년 반 동안에도 붉은 용을 피했습니다. 그 기간도 1260일을 피했다고 했는데 6절입니다. 후 3년 반에는 뱀의 낯을 피하기를 한때 두때 반때를 피했다고 표현해서 다 같은 기간인 날수로 1260일과 또 한때 두때 반때로 다르게 표현했는데 1260일은 전 3년 반임을 알게 했고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숫자를 다르게 기록했더라라는 거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전 3년 반에는 붉은 용이 삼키려 하자 광야로 피했고 후 3년 반에는 쫓겨난 사탄이 핍박을 하자 광야로 피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훈련 장소와 기관과 말씀과 목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냥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는 설계하려고 신앙 양육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훈련이에요. 말씀의 훈련인데 이것은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야 승리하는 자가 되지만 지면 욕심에 지고 세상 유행과 풍습에 지면 우상 숭배에 지면 음란에 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알면은 망합니다. 말씀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말씀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이 안에 말씀의 방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지적하거든요. 너 욕심이야. 욕심을 품고 있잖아. 내려놔. 회개해. 돌아서. 아, 근데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아, 요것만 있으면 좀 성공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요걸 자꾸 내려놓으라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알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이자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양육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랍니다. 아멘. 몸된 성전, 몸 세우려 한다라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지 믿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믿어서 교회 안에 왔는데 뭘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성화하자, 세마포 단장하자, 혼인잔치 준비하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풍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신앙의 미숙아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4만 4천에 속지 않게 하고 구원파에 속지 않게 하고
과거때, 현재때, 미래때 사함받았다는 말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오직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여기에 사랑은 진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합당한 자로 양육하는 이 땅에서의 세속에서의 장소예요. 세속에서의 천국의 장소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려면 오전, 오후, 상번제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이나 음성이나 영상으로 남겨서 또다시 반복해서 또 듣고 묵상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변형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지 장사하는 거. 경제, 정치, 문화, 그 어떤 곳으로도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말도 하지 말라. 오로지 하고 말씀으로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훈련 장소와 기간과 말씀과 목사를 허락하셨어요. 자녀를 아들로, 양자를 후사로 만들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겉사람을 속사람으로 바꿔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미수가 피덩이는 안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어린아이가 들어가나요? 구원의 속옷만 입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의의 겉옷,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의의 겉옷은 신앙의 성숙이고 성화이며 의행입니다. 다오고만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은혜로가 아니네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카테르 가조마이 소테리아.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루는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래요. 저희 언약교회에서만 아나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있기 때문에 저는 종으로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보냄받은 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임함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말씀했듯이 계명은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말씀을 거슬러가는 나의 생각, 품성, 표정, 언행,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비춰보시고 진단하셔서 세마포 단장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진리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